할렐루야. 감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나는 내 하나님의 tem이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사랑하니 내 은혜를 지키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수민족이었고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을 소유로 삼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두려워 말라, 14절에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박정희 집사 알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사 갔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기업에 입사하고 지금은 스코틀랜드로 오늘 훈련받으러 가는데 아마 2달 동안 가는가 봐요. 두려운가 봐요. 염려가 되나 봐요. 아침에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왜 나보고 기도하나.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은 저를 믿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심히 어렵습니다. 테러가 많고 병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알면 이해가 되지요. 제사장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지요.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보여. 소유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사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가 부름간에 나타날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인이 병원에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잠깐 앉아서 과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열린 문 건너편에 중도 신방을 왔더리야. 누가요? 중 스님이 신방을 왔더리. 그래서 열린 문으로 슬쩍 보니까 저 중은 어떻게 신방을 하나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이라고 있더래요. 태초부터 그분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기가 막히더래요.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요즘은요, 중들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잘 써먹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건 중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불행도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겨서 괜히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내 집 마련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느니 이러다가 집 하나 사지 못하고 세상 끝나면 어떠느니 참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지. 여러분 내 집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스위스 가보니까 97%가 내 집이 없어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거든요. 유럽의 모든 나라에 70% 이상이 내 집이 없어요. 전부 월세 내고 살아요. 그들의 사고는 뭐냐? 내가 살면 내 집이지, 이런 사고를 삽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가 살면 내 집이지. 여러분 편안하게 사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한번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이 아들은 뭐하나 하고 쳐다보니까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한번 하자, 나도 한번 하자. 그런데 그 애가 안 빌려주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저 핸드폰 사줘. 그러나 소신 있는 엄마는 안 사주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사주는 거지요. 여러분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왜 다른 아이는 있는데 나는 안 사줍니까? 하고 불평하지. 제가 하는 비유를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는 어떤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그렇게 잘 꾸며놓고 살더래요. 그걸 보고는 좋은 집을 부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TV에 보니까 집안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 들고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도 할까? 아이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러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있는 집도 좋은데 왜 거기 또 투자합니까? 그럴 돈 있으면 성교하고 헌금해야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행복하지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인들은 정말 목에 힘을 탁 주고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지어다. 깨닫지 못한 알면 그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시작. 깨닫지 못한 알이란 지식을 말해요. 깨닫지 못한 지식은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중국 당나라에 도림이라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이 수행자의 특징은 높은 나무에 올라갑니다. 될 수 있으면 높이 올라가서 수행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 거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백허이라는 재상이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허이가 이 지역에는 도림이라는 수행자가 유명하다는데 하고 찾아갔어요. 쳐다보고 여보세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도림이 나무 위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당신은 나무 위에 있으니 떨어질 염려도 있지만 나는 재상으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데 왜 나보고 위험하다고 하십니까? 그때 그 도림이 이런 얘기합니다. 높으니 떨어질까 걱정. 여기서 높으니는 저 나무 위에 높은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높은 걸 말합니다. 부자이니 잃어버릴까 걱정. 그러니 어찌 걱정이 없겠어. 그러고 도림이 대답했더니 이 백허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도림은 말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만 하시오. 시작. 그때 백허이가 아니 세상에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인데 무슨 소리요? 이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아는 것은 울리는 징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삼척동자가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도림이 유명한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설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시작.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행하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느 것을 여행해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오스트랄리아라는 나라를 가보니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봐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뛰어다니는 그 길을 걸어보니까 호숫가에 걸어보니까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 오보니까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은 외국을 많이 안 다녀보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한 30여 개국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음성을 듣고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는 공통점이 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순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해마다 외국으로부터 짓밟힘을 받았죠. 역사가 계속 구약성경에도 보면 블레셋, 아말렉, 그렇죠? 그렇죠? 수리아, 아수르, 로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 600만 명의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역시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남의 나라에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침략만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억압받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라고 써놨어요? 적과 대치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긴장하잖아요. 중동이라는 나라, 그렇죠? 그 아랍 세계하고, 우리나라도 항상 저 북한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뉴스가,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사드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 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정권이 50년을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김정일까지는 김정은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 김정일이가 지금 김정은이가 죽어버리면 그 아들이 꼬맹이니까 그대로 끝나버릴 것이다. 요즘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빨리 죽어버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해서 그런지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많대야. 하여튼 요즘 다 박사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50년 동안 그런 통치가 가능하냐, 세계 역사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남한의 시위입니다. 날마다 시위하고 파업하고. 외국에서 볼 때는 남한은 전쟁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세계 경제 10위냐 이것이. 여러분 250개 나라에서 경제 10위라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것도 6.25 전쟁을 겪고 난 50년 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도네시아에서 손님이 오고 필리핀에서 손님이 오고 제가 모시고 가면은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전쟁 기념관하고 38선 부근에 있는 자유로, 그쪽에 가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왜? 듣기만 했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대치하고 있거든.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나라에 사는데 우리네는 그들은 막 거기만 가도 긴장해가지고 요새 청소하느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는 태평해가지고 교회만 오면 얼마나 태평하면. 네.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은 그런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강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마을마다 예배당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회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나. 8절 읽읍시다. 8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셨는데 오늘 은혜 받으셔야 해요. 시작.
그 에어컨 틀어놨어요, 목사님. 그 방에. 그래야 시원하지, 그 위에. 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러나 그 말이에요. 제약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비참해요. 그러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종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종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종이라는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형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택한 야고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중도에 내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원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뜻이 있어서 택했으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제가 군부대하고 관계를 많이 해서요. 군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8월 30일 날 청와대 초청을 한 목사님들 한 20여 분 초대를 받았는데요. 제가 군부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언젠가 공수부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자,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새 부대. 그러니까 새 부대가 나오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물었지요.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흠 부대입니까? 물었지요 제가. 그때 병사 하나가 저 뒤에서 졸고 있다가 눈을 뜨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공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분강사 설교하다 좋은 사람이 있어서 지옥 갈 사람 일어서세요. 혼자 일어서더라. 좋은 사람. 설교 시간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아셔야 돼.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야곱이니라.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것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하버라는 말인데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요. 낮은 사람을 하나님의 당신의 이치로 올려놓고 너는 내 벗이다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늘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집 앞에만 나가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어가는 것이 많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석군자 성도는 걸음도 온전치 못하고 참 위험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물전이 우리 석군자 정도가 새벽기도 안 나왔죠요. 왜 안 나왔지? 공사하는 현장에서 다쳤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 부딪히긴 했어요.
안 다쳤죠? 할렐루야. 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참 안 다쳤죠? 감사해요. 이 앞에가 하도 위험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고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세 가지를 크게 약속합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참 테러가 많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니스라는 곳은 관광객이 제일로 많은 곳이죠. 여러분도 프랑스 갔으면 그곳에 가게 돼 있다고요. 해변가 세계적인 미항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불꽃놀이를 보고 사람들이 우하고 트럭을 먹고 사람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80명, 100여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4절 볼까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럼 시작. 여러분, 버러지가 뭐예요? 기어다니다가 새들이 먹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발로 짓밟습니다. 그게 버러지예요. 짓밟히고 짓밟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크게 보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도 나는 버러지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짓밟히고 짓밟히던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 왜냐하면 야곱은 본디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죄인입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27절, 28절 시작입니다. 그 천사가 약복강에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야곱한테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시는 아멘 합시다. 야곱이라는 건 팔꿈치를 움켜쥐다. 이게 야곱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싸워 이기다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확실히 주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바꿔졌습니다. 운명이요? 안 믿는 사람 무당대로 운명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운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싹 바꿔져 버린 것은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합니다. 오른손 들고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점장이들도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점을 보지만은 간상이 있고 손금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져 버려요. 그것은 운명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 보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0절 보세요. 10절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개인적인 사랑을 약속합니다. 보호를 약속한 거지. 치료를 약속합니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그렇고 문화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주방도 신방 가서 보면 우리 성도들 요즘 비대가 있어가지고요 참 편리하게 좀 살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연탄 갈고 살았는데 그때 비교하면 참 우리나라 정말 주거 환경이 참 좋아졌어요. 네?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공창호 장로님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더라고. 팬티도 올리지 못하고 아이고 이러고 떠나요. 왜냐면 뭐가 피대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눌렀는데 뭐가 팍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비대예요. 비대.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편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그거는 두 번째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냐 줄기냐 더 안일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사고가 많고 테러가 많고 천재지변이 많고 질병이 많을 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해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이 설교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지금을 글로버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면 러시아가 됐든 뭐 중앙아메리카가 됐든 어디든지 내가 머물러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다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흩어져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운 사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 곳곳에 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적응 못해도 한국 사람은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한국 사람들은 선교도 잘하니까 선교사는 몸만 와서 해달라.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피부 색깔도 오케이, 인내도 오케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도처에 사람들이 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세 가정 이상 모였다. 그럼 반드시 요리집을, 중국집을 만들어요. 식당, 음식점. 그런데 중국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모였다. 그러면 반드시 가게, 상점, 백화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세 사람 이상 모였다. 그러면 반드시 뭘 만들어요? 예배의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보가 안 맞겠냐고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디 가든지 뭘 드리자? 예배. 이번에도 제가 강원도 갔다 오면서 아침마다 목사님들하고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간증했어요. 아침마다 외국 가서도 아침마다 예배 드리니까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관광 피키지로 뭐 10명이 갔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내 방으로 오세요. 우리끼리라도 기도하고 성경 봅시다. 그 사람은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있어. 알았지? 괜찮아. 알았지? 비키지로 하면은 믿는 사람이 다 있어요. 괜찮아. 수고했어요. 왜 난 그렇게 안 돼? 그 사람 우리 막 몇 오시네 300일 오세요. 우리 아침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끝에 보십시오. 10절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으로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는 3대 악재가 있다고.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해봅시다. 시작. 초년 어렵지 않아요.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이런 것을 잘 외워야요. 여러분이 치매야. 이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늘 설교하면서 많이 외웁니다. 네? 아멘. 이것이 세 가지 악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초년, 뭔 말이냐면 너무 일찍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지금 한참 지금 행복할 때 이혼하고 또 노년 빈곤. 이제 인생 말년에 가서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악재가 이 세 가지겠어요.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요. 저는 그 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노년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노년 준비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형제들을 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7남매 중에 지난달 우리 두 번째 아들이 드디어 집을 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자랑을 하고 제주씨가 막 날아갈 것 같이 이제 빚도 다 갚아갑니다 막 그러고요. 아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욕심을 부리면 만족이 없어져요.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게 사는 초대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물질 걱정하지 말고 따라 주님을 사모하자. 목마른 사슴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발구방을 같이. 내 친구 목사가 사슴을 전에 키우는데요. 이 사슴은 피가 더운 동물이라 그런지 갈증을 못 참네요. 그래서 목이 마른 사슴 막 이런데 그러면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이. 이 사슴은 표시가 안 돼요.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정신없이 달려간 거죠. 오늘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주일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낙심이 옵니다. 성경도 보기 싫고 설교가 또 왜 그렇게 길어요? 더운데, 날씨는 더운데 좀 짧게 좀 하지. 이걸 침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음식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다 싫고 다 싫고 아무리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가도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해봐요 같이 시작.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크게 하세요.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주님 경배합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떨치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분이 은혜 받더라니까. 목사님이세요? 너무 은혜가 되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눈이 보는 눈이 좋습니다. 이 입이 말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너는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자기 정체를 알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최고로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자녀 하나를 키우더라도 그렇게 키우세요. 자녀가 건강하게 명철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주 얘기 자주 해서 미안해. 이 아이가 그 영상통화를 할 때 내가 찬송을 불러줬는데 이것이 나의 간주니요. 그러면 갑자기 뭐 가지고 몰다가도 이라고 쳐다봐요. 야 됐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찬송을 많이 불러주고 기도해야 할머니지. 그냥 애기만 본다고 해서 할머니가 아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